안녕하세요. 네, 잠시 또 쉼을 얻으시고 고개를 한번 드시고 멀리 한번 바라보시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또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계속해서 또 고대 현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았었는지 함께 그 현자들의 가르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자들이 가르쳤던 것,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자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차세대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을, 또 더 좋은 말을 남겨줄 수 있고 또 더 좋은 본보기 행동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고대 그 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또 그들이 정말 그 하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들의 그 애씀과 그들의 노력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차세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전수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대 현자들의 잠언, 그 조상들 어른들이 어떻게 무엇을,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았었나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요하난 벤 자카이 선생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 5명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여호수아, 그 제자 중에서 여호수아라는 그 제자가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교고제로는 84페이지인데 여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악의 눈, 악한 성향, 그리고 사람들의 증오, 이 증오가 사람을 이 세상 밖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오함, 이 증오함이 다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밖으로 이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밖으로 밀어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꼭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세 가지 이 요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가르치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못 살게 군다는 거죠. 쫓아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사실 그래요. 악한 눈, 악한 성향,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사람, 이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고립시키고 얼마나 파멸로 인도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악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게 악한이라는 말, 눈이라는 말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여기서 이 악한, 악이라는 말은 선악할 때 그 악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형용사로 쓰이면 해로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해로운 눈, 정말 악한 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눈이라는 말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눈은 우리가 말할 때 관점이라고 말하는 그 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점, 관을 말하는데 악한 관점, 나쁜 관점, 해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를 딱 바라볼,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꺾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싹을 잘라버릴까?
그렇게 아주 악하고 아주 해로운 그런 관점, 이걸 가시는 거죠. 이게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는 시각적 인식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공표와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마음의 악념을 품지 말라. 그리고 형제에게,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남함도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눈, 요거하고 탐욕, 인색, 이것을 쫙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잠언 28장 22절 한번 볼게요. 잠언 28장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대요. 그리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뭐 재물을 끝없이 얻는데 급한데 무슨 빈궁이 자기에게 찾아오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은 탐욕이 결국 사람을 파멸시키고 만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악한 눈은 탐욕, 시기, 질투, 인색,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항상 바라볼 때 뭐 하는 거예요? 저기 나한테 무슨 손해를 입히지 않나,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깔고 문구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은 사람을,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을 고립시키고 불행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성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성향이라는 말은 내면적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적 동기,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이 내면적 동기를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말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에이제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이제르라는 단어가 인간의 이제 외면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의 이 내면적 동기, 이게 정말 껍데기로 앉아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요, 이 속에 무슨 속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 동기가 악한 거,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적 동기가 이제 악한 거, 그게 굉장히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그 악함의 내면적 동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여기에 그 악함, 사람이요 그 악랄함, 이런 그 내면적인 동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이 그냥 꽉 차 있는 상태, 그 사람의 내면이 악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악으로 꽉 차버리면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인데, 지금이 아마 그럴 때가 가까워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런 시상이 됐을 때 심판이 왔잖아, 그렇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 가득함,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마음 속에 내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면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9장 3절도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내면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정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결국은 악한 내면의 이 생각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제를 이 인간의 내면, 이 내면이 악한 충동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거를 누르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는 없어요. 고대 전통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다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내면의 성향이 이 내면의 성향이 내면이 인간의 내면이 악한 성향이 있고 선한 성향이 있다. 이렇게 고대 전통, 고대 그 문화들, 문헌이나 이런 전통에서 이것을 가르쳐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인간의 내면에서 두 가지가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본성이 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토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선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라 이게 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토부 이제 일제르 라 일제 이렇게 선한 영향, 악한 영향, 내면의 이 동기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이 안에서 싸우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선한 성향력이 악한 성향력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성향력을 이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싸우는 데서 여기서 지면 결국 죄로 빠지게 된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근데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악한 성향이 통제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동을 썼어요. 어떤 누구에 의해서 통제받아져서 통제되어져야지 되는데 이것이 통제되어지지 않으면 그 인간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타락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악한 성향령이 날마다 통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악한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선한 성향령이 선한 내 내면이 악한 내 내면의 것을 늘 이겨서 선한 성향이 선한 그 성향이 나타나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내 내면에 이 선한 성향력이 이기도록 그리고 이게 악한 영향력이 통제받도록 통제되어져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말인데요. 우리는 정말 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안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선한 성향력이 항상 이기게 해 주세요. 어떤 정말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이런 걸 바라볼 때도 하나님 나의 악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의 증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증오가 그냥 자기 혼자서 막 분이 막 끌어오는데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걸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봐도 다
뭐 하냐면 증오가 팍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증오는 뭐 우리가 조금 약하게 말하면 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 창조된 다른 것들, 사람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창조된 사람들을, 창조물을 미워하는 거, 이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바꾸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증오, 미움, 이것을 억제해야지 돼요.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정말 때려주고, 정말 어떨 때 뭐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읽다 보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뺨을 때려주세요,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성향을 빨리빨리 돌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잘 아시는 말씀 19장 17절 보실게요. 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여러분, 내면에 이 내면으로 악한 성향을 가지고 그것이 표현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악한 관점으로 보고 내 내면에 악한 성향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서 이 악한 이 모습이, 증오가, 미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바로 반드시 책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 자신처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뭔가요? 미움이 금지, 사랑이 강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했나고요? 미움 금지,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 강조. 그래서 이 사랑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자, 잠언 10장 12절 볼게요. 잠언 10장 12절. 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미움, 요 증오, 이것은 분쟁을 가져온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망하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상에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되고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입만 열었다 하면 누구 뭐 어떤 장로, 어떤 권사님, 어떤 누구 막 욕하고, 이거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소외되고 고립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없어져, 멀어진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가르침에서 바로 이 여호수아 이 선생님의 이 가르침,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람을 세상에서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나도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간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으로 그냥 고립돼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멀어지고 도덕적인 붕괴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파멸로 이끌어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무엇을 하면, 첫 번째 뭐였었어요? 이 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악한 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기서 이 악한 성향이 나왔어요. 이 악한 성향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탐욕,
그다음에 욕심, 시기, 질투, 이것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등장하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관계가 망쳐지는데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냐? 여기에서 이제 이 악한 눈을 통해서 이 악한 성향, 인간의 본성, 이것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 증오, 이 미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사랑과 이 평화를 뭐냐면 방해해버린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완전하게 와해시키고 분해시켜버리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있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세상에서 소외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속에도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눈이 이 탐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탐욕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질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탐욕과 질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 정말 이 SNS라는 거 있잖아요. 이 SNS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악한 눈이에요. 그리고 이게 스스로를 뭐하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는 내면에 있는 이 나의 악한 성향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있는 이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악한 성향을 다스리기,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다스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노, 욕심, 교만, 이러한 이제 우리 이 내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타락한 모든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파멸을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훈련, 그리고 수양,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 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정말 내 아닌 다른 사람을 나로, 내 자신처럼 우리가 사랑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증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 샬롬을 이루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영도,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여호수아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탐욕과 악한 성향과 미움을 극복하는 것, 이거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삶과 공동체 유지의 핵심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는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7절로 가볼게요. 이제 다음 17절에서 요시아가 이제 가르치는 요시가요. 이제 이 요시가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의 돈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돈도 소중히 여기라. 그러니까 너 거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토라 연구를 위해서 준비하라.
성경 연구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토라 연구를 위해서 성경 연구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것은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내가 유산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았다고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가 하는 모든 것이 천국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너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게 하라.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라.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유익이 되게 하라. 이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요시가 가르치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동료의 돈, 내 친구의 돈, 내 친구의 돈을 나의 것처럼, 내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성경 연구에 전념해라.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행동을 천국을 위하는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천국을 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는 거, 이것이 되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너의 동료의 돈이 너 자신의 것과 같이 소중하게 되도록 해라. 여기에 이 말은 바로 그냥 우리가 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재물, 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 다른 사람의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이제 소중한 거, 너 거가 소중하냐?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너의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의 것을 여러분의 것하고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것이면 막 쓰고 내 것이면 아주 조심해서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시는 그런 분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지금 이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나의 것처럼 소중하게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계명이잖아요. 예,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도적질 하는 거 왜 도둑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다른 사람의 돈을 아주 중요하게 내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 거 가서 훔쳐올까 하는 것이죠. 절대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처럼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의 것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정말 그 사람의 것이 잘 보관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걸 뺏어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도둑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레위기 19장 11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바리니 그들
이곳은 예레미야네, 그렇죠? 레위기 19장 11절. 레위기 19장 11절. 예,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도둑질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속이지 않죠.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함, 정직한 거래, 그리고 공정한 거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직하게 공평하게 거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고대 근동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공평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똑같이 생긴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뭐 크기가 아주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하나는 여기가 이렇게 깊어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주 두꺼워요. 밑에가, 아래가 두꺼워요. 그 바깥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바깥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이렇게, 요 뒤는 이제 예전에는 쌀을 한 말 두 말 할 때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받을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거를 받을 때는 요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 그릇을.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내 거를 줄 때는 요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외관상으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똑같은데 여기 밑에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얼마만큼 저기 조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받을 때는 요것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거를 줄 때는 요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추를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뭐 저울을 속이지 마라, 되를 속이지 마라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똑같은 이런 그릇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뭐 이것은 핵곡식, 이거는 핵곡식이다, 그러면 이것은 묵은 곡식이다, 이렇게 있을 때 이 묵은 곡식하고 핵곡식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거 핵곡식입니다 이렇게 팔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무슨 책, 어떤 거기에서 이야기에서 제가 읽어봤었는데, 무슨 이야기였었냐면은 이제 어떤 그 서울에서 콩나물 공장을 하시는 분 딸이 저 부산으로 시집을 갔대요. 그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마켓을 간 거예요. 마켓을 가니까 아빠 회사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콩나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거 아빠 회사 거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콩나물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딱 짚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회사 콩나물 이렇게 된 거 아빠가 샀어, 우리가 아빠 회사 거 샀어, 이러니까 거기에서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그거 다시 도로 갖다 놔라, 너희들 먹을 거 아빠가 보내줄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 파는 거하고 자기가 먹는 거하고 다르게 재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가족, 자기 자신, 자기 몸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몸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정말 어쩌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됐나. 정말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3장 27절 28절도 한번 볼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다음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여러분, 타인의 재산 권리, 이것을 우리가 정말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을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이 이제 아침에 호주머니다가 딱 돈을 챙겨가지고 나와요. 아침 나올 때, 오늘 어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그 친구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이래 가지고 만나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왠지 모르게 퉁명스럽고 별로 자기한테 기분을 안 좋게 대해요. 그래서 뭐냐, 에휴, 내가 너 밥 사주려고 고기 사주려고 오늘 돈 가져나왔는데 오늘 땡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다. 요거는 도둑질한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기로 한 것은 이미 그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주변 환경이나 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욕심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의 재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남의 물건을 쓸 때는 어떻게 쓰고 내 물건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서 자동차를 렌트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동차를 렌트해 가지고 쓸 때는 내 차가 아니잖아요. 그때 쓰고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차처럼 소중하게 다루나. 여러분, 남의 것을 나의 것처럼 정말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렌트해 온 거, 남의 거 빌린 거, 이것은 뭐 내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도 나의 것처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음식을 이제 뭐 먹으러 갔다. 음식 먹으러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뭐 이제 밥을 먹는데 한 10만 원 썼다. 그러면 나중에 나와 가지고, 야, 어떤 사람이 돈 많이 썼네 이러니까 괜찮아. 그 친구는 뭐 그 정도 10만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액수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돈은 뭐 그 10만 원이 내 돈 1,000원하고 밖에 비교가 안 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나 돈 1,000원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돈 1,000원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돈 10만 원 중요하면 내 돈도 10만 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갔는데 정말 그 친구가 돈 뭐 아주 비싼 데서 밥을 사줬다, 이렇게 하면 그 친구는 부자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돈도 그 사람의 돈이 아주 아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나도 앞으로 밥을 살 때 정말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렇게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쓰는 돈은 뭐 아깝지 않고 내가 쓰는 돈은 아깝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고대 현자들의 잠언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고대 현자들의 잠언에 보면 이제 그 기숙사나 이런 데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방을 쓰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하냐면은, 화장지를 이렇게 사다 놨는데, 한 친구가 사다 놨는데 그 화장지가 이제 다 떨어지고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 이야기하냐, 야, 니끼 내 거고 내끼 니 끼잖아. 근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내게 너 거고 너게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죠.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물건 안 사와요. 안 사오고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잖아.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여러분, 남의 것이 중요하고 남의 돈이 중요한 거, 이거 정말 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내게 중요한 것처럼 남의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은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그냥 훔쳐오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 차를 잘 닦고 내 차를 소중하게 기름 넣을 때도 아주 소중하게 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렌트했을 때 그 차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다뤄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함과 윤리적인 경제관, 하나님적 경제관, 성경적 경제관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공정한 거래, 신뢰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건을 빌려줬는데 그 물건을 막 자기 것처럼 안 쓰고 험하게 써서 돌려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평화로운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뭐 이야기를 할 때 뭐 자기가 하면 낭만이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고 뭐 이렇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자기 자신의 남의 것이 나의 것처럼 정말 소중하게 다뤄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 전문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전념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연구를 위해서 준비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전념하라. 왜 그러냐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상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거 그 뭐 재산이라는 게 상속되는 것처럼 이 성경 지식 성경 연구 이거가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너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애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기를 애써야지 된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상속된 유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유산, 신앙이 이 아빠의 신앙, 엄마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물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엄마 아빠가 잘했다고 해서 이게 자식에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우리 자녀 스스로가 뭐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뭐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가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7절 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부지런히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도록, 이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신앙이나 성경에 대한 신념이나 이거를 상속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자신이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을 무엇을 말하냐면, 엄마 아빠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마루에 앉아서 TV 보고 시간만 있으면 뭐 그런 거 하고, 성경을 죽어도 안 읽고 기도도 죽어도 안 하고, 이렇게 교회 한번 주일날 갔다 오고 하는 걸로 끝나면서 자녀들 보고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이러한 것을 다 보여줘가지고 그들이 따라해서 그것이 그들의 관습이 되도록,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도록,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과정, 그들의 하나의 그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도록 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걸 어디에서 그러면 성경을 가르칠 거냐? 집에서, 교회에서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예요. 뭐 집에 있을 때든 밖에 있을 때는 어디에서나 똑같이 일관되게 교회에서 하는 모습대로 집에서, 밖에서 똑같이 가르쳐야지 돼요. 똑같이. 그리고요, 언제요? 예배할 때만? 아니에요. 언제나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꼭 뭐 그런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 사는 삶에서는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사람 앞에서 이제 이것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잘해요. 사람 앞에서 잘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 앞에서 하는데도 자녀들 앞에서는 부부가 싸워요. 목사님 앞에서는 안 싸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책은 상속시켜 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보던 거. 이것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산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시편 119편 97절 볼게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2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든지 항상 먼저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거, 그래서 천국을 위한 이런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날마다 연구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 이러한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이 아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비군 훈련 대신할 수가 있고, 학교에서 이제 채플 자기가 안 가고 다른 사람 보내서 채플 대신 이름 써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뭐 하는 거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지금 시간이 없어. 다른 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너 내 대신 가서 점심 먹고 와. 대신 점심 먹고 올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직접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먹어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들을 아무리,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영의 양식을 대신 예배할 수 없어요. 본인이 해야 돼요.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성령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각자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온전하게 습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에서요,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은 내가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몇십 번 읽고 다 알아요. 뭐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꼭 읽고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읽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영의 깊이가 날마다 달라지는 거죠. 깊어지고 이 영의 폭이 날마다 더 넓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늘을 위한 거, 하늘나라를 위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세 번째 한 말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했죠? 자, 세 번째. 그 세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모든 행동들이 하늘나라, 천국을 위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친구들한테 아니면 우리 이웃들한테 욕하고 나쁜 말 하면, 아이고, 교회나 다니지 말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 모양이요. 이것은 천국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때야지 되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행동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도록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의 모든 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의 행동 하나 모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원래 너의 행동들이에요. 너의 행동들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행동이 아니라 너의 행동들 모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너의 행동들 하나 모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위하여 해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이름, 하늘나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우리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잖아요. 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무엇을 다하라고요? 제일 먼저 마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뜻을 다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을 다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생명을 걸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을 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불못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생명 걸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는데요,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뭐 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이 모든 삶, 나의 이 삶의 모든 행위, 이 행위 하나하나 이 행위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뭐 노래하는 것도, 심지어 내가 안식하고 쉬는 것도 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행위,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여기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너가 많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리 뭐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원리죠. 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바로 이 선생님이 말씀한 것은 뭐예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된다. 그렇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위한 것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언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뭐 대접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갖다 줬습니까? 연약한 자에게,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는 뜻대로 연습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적 행위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삶,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이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애국 집회 나가든지 다 모든 거 하는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목적, 이것을 가지고 하는 우리, 이렇게 될 때 우리의 행위,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요시의 가르침은 이제 이 정직한 삶 살아야 된다, 거래가,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이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천국을 위한 것이어야지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삶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세 가지 태도다, 이렇게 이분은 강조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도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는 윤리적인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그러니까 꼭 재산만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의 몸, 육체, 뭐 물건, 뭐든지 마찬가지.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는 윤리적인 삶, 정직한 경제생활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뭐하게 하는 거죠? 번영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시간을 고정으로 정해놓고 이제 이 시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여러분 정해 놓는 것이 좋아요. 일정하게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하지. 여러분 절대 시간 안 납니다. 시간이 남으면 하지 절대 시간 안 남아요. 시간을 일부러 빼서 나의 시간표 안에 집어넣어 놔야지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으로 삼아서 나의 신앙이 단순한 의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서 단순한 의무나 형식으로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형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의 삶 속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데 첫 번째 이 재물 어떻게 해야 될까? 재물과 윤리를 반드시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다른 사람한테 정말 뭐 아주 싼 커피, 요즘에 커피값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요, 뭐 또 이제 그 커피숍마다 이제 아주 커피 싼 커피 파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친구가 야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이렇게 했는데 아주 비싸고 맛있는 커피 사줄 줄 알았는데 아주 커피 아주 제일로 싼 데로 가더라.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 안에서 최고로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정직한 경제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데 그게 뭐 아주 싼 커피든 비싼 커피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공정한 거래, 저울을 뇌를 속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천국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위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일까?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그리고 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거,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나의 생활에 딱 일부가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나의 생활 속에 딱 들어 사로잡아서 그것이 나를 딱 묶고 가야지 돼요. 그렇게 할 때 세 번째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삶의 목적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생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정직한 경제관, 학문적인 노력, 신앙적 헌신, 이 세 가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내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좀 더 하나님적으로, 좀 더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삶으로,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우리 18절 한번 보실게요. 18절 보시는데요. 슈몬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슈마를 낭독할 때와 기도할 때 주의를 기울여라. 여기서 이제 이 슈마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그야 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런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건성으로 그러니까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한 문장 한 문장 하라는 이 말이고요. 기도할 때 너 기도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엘 2장 13절인데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스스로를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는 역시 못된 놈이야.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뭘 하겠어. 자기 스스로를
요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요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 이제 2장 18절에 이 쉬므온 선생님이 가르친 거예요.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슈마를 읽고 기도하는 일에 신중하라. 그렇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간절하게 해라 하는 것이고, 자신을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지 마라.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슈마를 읽고 기도하는 일에 신중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말하냐면은 주의해라, 아주 조심해라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술에 말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것에 끝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그냥 전능하사를 뭐 그냥 늘 해오던 것대로 익숙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중하게 정말 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말 그 신중하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라 꼭 무슨 호랑이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처럼 우르륵 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거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자 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무엇을 할 때, 뭐 시작할 때 마칠 때 이렇게 써먹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기도,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인데, 우리 조금 이따가 한 번씩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는 것을 이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먼저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를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해놓은 이 시간,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선생님이 말하는 바로 이 슈마나 이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이나 주기도문이 단순한 신앙 고백과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신앙적 헌신으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지? 그 너무 이제 그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하다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신앙 고백,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제 남자하고 여자, 우리 청춘 이제 선남 선녀가 만나서 연애하는데 이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이벤트를 잘 하시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그 고백하는데 이벤트만 형식적으로 막 멋있게 만들어서 갖다 놓고 이 마음 안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형식적인 낭송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슈마,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기도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냥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죠.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 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이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뭐 여러 번 공부를 했었는데 언제나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복습을 해도 정말 계속해서 복습을 해야 될 단어가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조사해 보는 거. 내 자신을 진찰해 보는 거. 내 자신을 분석해 보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기도인데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 있는 거. 그 하나님 향하여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사해보고 자기 자신을 진찰해보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한다 그러면 기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운반해 가는 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딱 부르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어디로 내가 운반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 자신이 운반돼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그 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다 데려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것이 믿어져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거기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쩐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 모습이 이래요. 나 어떻게 해요? 동정과 애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 이래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다가 내어 놓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하게 애원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서 전능하신 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이렇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은혜가 크다는 거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딱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도우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막 부탁할 때 바지가랭이 붙잡고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사, 긍휼이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51편 17절. 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기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7절도 보실게요.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반복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 그렇다 그래서 똑같은 말 반복하면 안 되냐, 그거 아니에요. 정말 진심 어리게,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거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 반복하는 거, 그렇게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늘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문구로 형식하는 문구 있잖아요. 그런 거, 반복적인 형식 문구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정말 진성을 담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똑같은 말 반복하면 안 되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잘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한 의무적인 낭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요청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단순한 기도문을 그저 암송하고 해왔던 반복하는 기도문,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악하다, 나는 악해, 이렇게 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 자신에 대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너 자신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너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너 의인이라고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셔서 너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싹 쓸어버리시고, 죄악은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니까 너를 악하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잠언 24장 16절 보실게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여러분, 우리 의인도 7번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역시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넘어졌을 때 완전하게 악하다고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그 다음 보세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죄가 너를 가져가려고 원한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뭐라는 거예요?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완전히 악한 자로 떨어지지 말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나와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고 교만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가르침은 자기 비하나 자기를 절망에 빠뜨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스스로를 악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 그래서요, 악한 성향, 선한 성향이 아까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성장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우리는 늘 선한 성향이 악한 성향력을 이기도록 기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라. 그리고 지금 뭐죠?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라. 자기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여러분은 세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 예배, 성경 읽기,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계체조 선수가 뭐 리본하는 이런 그 체조하는 선수가 집중하지 않고 정신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러분, 우리 기도, 예배,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할 때 집중하십시오.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중요하고요. 여기서 가르치면서 두 번째는 스스로를 용서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교만하라는 말 아니고요. 스스로 용서하고 다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일어서서 성장하라. 그러니까 성장하려고 애써야지 된다. 여러분, 자기 비판이 지나치면 신앙과 삶이 위축되어져요. 실수를 하더라도 회개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뭐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 이제 주기도문이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는 뭐 사도신경이든 무엇을 하든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정신,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정말 그것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덤성덤성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가르침은 기도와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 기도,
우리의 신앙적인 삶, 형식적인 태도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이 가르침을 붙잡고 또 한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살아내고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귀한 정교도 신학원 원생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함께 현자들의 잠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능가해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첨단 과학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하는 아버지의 사람, 천국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